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득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2를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2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 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은 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옷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옷을 만드는 작업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은 이스라엘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께로 이끄는 특별한 직분을 맡으려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장 6절에서 14절은 에봇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봇은 참고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냥 옷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어깨 장식인데요. 본문은 7절에서 어깨바지로 번역되어 언급되고 본문 7절에서는 어깨바지로 번역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마노라는 보석 2개로 만들어지는데요. 양쪽에 각각 6개씩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야 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 보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기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자신의 어깨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짊어지고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28장 15절에서 30절은 흉패, 그러니까 가슴 부분을 가리는 장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모 반듯한 모양을 갖고 있고요. 한 면당 각각 다른 보석 3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이니까 총 4개의 면을 갖고 있고 여기에 보석 3개를 곱하면 총 12개의 보석이 장식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전에 말한 어깨 장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식 한가운데에 2개의 또 다른 장식이 있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우림이고 나머지 하나의 이름은 둠밈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는 15절에 언급된 대로 판결 흉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위한 흉패라는 뜻이죠. 2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겉옷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29장의 말씀을 보면 명확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참고로 제사장이 옷을 입는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또 그 위에 판결 흉패를 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설명할 그 속옷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처음에 입었던 그 겉옷을 입기 전에 속옷을 또 입었어야 했습니다. 가장 초기에 옷을 입는 초반에 말입니다. 아무튼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론은 좀 더 특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보통 일반 제사장보다 특별한 제사장을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론을 위한 옷에 대한 설명,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을 위한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반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좀 옷이 좀 공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에봇 있잖아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결 흉패나 에봇 이런 것들은 대제사장만의 특별한 옷이었죠. 그리고 대제사장만의 특별함이 에봇 받침 겉옷에도 나타납니다. 이 옷이 땅을 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맨 이제 발 부분에 있는 그 끝자락, 이 끝자락에 석류 장식과 금방울이 이제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식이 갖고 있는 정확한 뜻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방울의 역할에 대한 간략한 설명뿐입니다. 본문 28장 35절은 대제사장이 성소를 출입할 때 들리는 방울 소리가 제사장을 죽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대제사장의 특별함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이러한 방울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대제사장만 달고 다니는 것으로서 대제사장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했을 거고요. 또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를 줬던 것이 이 방울의 기능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28장 36절에서 38절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패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패는 제사장이 쓰는 관, 그러니까 모자의 앞면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성결한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고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8장 39절에서 41절은 에봇 받침 겉옷 속에 있는 옷, 우리말 성경은 속옷으로 번역된 것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관으로 번역된 제사장의 모자와 머리에 두르는 띠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관과 띠를 머리에 쓰는 관과 머리띠를 구별하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번역을 따르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관은 대제사장을 위한 것이고 띠는 일반 제사장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순금으로 된 펜은 대제사장이 쓰는 그 모자에만 달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이나 띠를 머리에 쓴 이후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도 영화롭고 아름다워질 것을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8장 42절에서 43절은 제사장의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를 만드는 방법도 설명하는데요. 이 옷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서 하체를 가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26절의 말씀과 그 기능이 같습니다. 속옷과 관련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었음에 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의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29장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즉 임명식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28장의 말씀에 따라 제작된 옷을 제사장들이 입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장소인 제단, 이 모든 것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들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두 마리가 그 희생되는 동물들의 숫자인데요. 먼저 송아지는 속죄제, 즉 죄를 속하는 제사를 위해 희생되었고요. 첫 번째 순양은 번제의 순양으로 희생됩니다. 참고로 이 번제는 보통의 다른 이제 제사 방법과 다르게 번제는 동물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러한 번제는 희생당한 동물의 동물을 완전히 없앤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동물이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생생한 본보기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순양은 그렇게 번제의 순양이었고요. 두 번째 순양은 위임식의 순양으로 희생되었다고 29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35절과 43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모든 동물들의 희생이 기본적으로 속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기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희생당한 두 마리의 순양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순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모조리 제단에서 불타버린 첫 번째 순양과 달리 두 번째 순양의 가슴 부분과 넓적다리는 제사장들의 식사를 위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제와 거제라는 제사 방식이 나오는데요. 요제는 재물을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재물을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가로로 움직이고 어떤 것은 세로로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행동으로 하는 건지는 알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거룩한 음식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것이니만큼 그것을 위한 속죄의식도 7일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은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이후에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여호와 앞에서 성결함을 지킴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죄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가장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번제를 매일 드려야 했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모든 존재는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대의 유물의 비밀을 파헤치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방법과 재료들 하나하나마다 뭔가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방법과 그 재료들에 어떤 숨겨진 교훈이나 의도가 있다는 내용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당시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우림은 빛들을 뜻하고요.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림과 둠밈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된 목적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판결하기 위해 우림과 둠밈, 즉 빛들과 완전함이라는 기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어두움과 불완전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이 담겨 있는 설명서입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의복을 준비해야만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복장까지 신경을 써서 직접 설명하신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 자체에 뭔가 큰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찾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제작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계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말해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복을 제작하는 방법 외에 간간히 나오는 몇 개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당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9절의 내용은 판결 흉패를 만드는 방법과 그것을 에봇에 부착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2개의 지파들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12개의 보석들입니다.
이 보석들은 3개씩 한 줄이 되어 4개의 줄들을 이루고 그 줄들은 판결 흉패가 에봇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한번 이야기했듯이 우림과 둠밈을 번역하자면 빛들과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밝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밝고 온전한 삶을 사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며 실천하고 있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성결함을 보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제사장이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과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성결함을 대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표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 빛들과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밝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결하심 덕분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밝고 온전한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의 여부를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밝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수시로 묻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